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 구원의 비전을 향한 행진,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이 종려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는,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순환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 주변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면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맞이했는데 그 나뭇가지가 어떤 가지였을까요? 종려나무,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겉옷을 펴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종료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는 이제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원래 이 고난주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중에서 사복음서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쉽고 친밀하게 보여주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고,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한번 읽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깊이 깨닫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쉽게
번역된 책입니다. 이 요한복음 오늘 주보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한 주간에 다 읽을 수 있는지 그 하루 동안 읽어야 할 양을 주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 보셨죠? 그래서 첫날에는 1장에서 4장, 하루에 아마 4장 정도 읽으면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 기도회에 오시면은 이 읽었던 말씀들 중에서 핵심적인 그런 말씀들을 함께 또 나누고 또 함께 이 고난 주간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를 향한 구원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입성은 구원을 향한 첫걸음이고, 그리고 구원의 비전을 향한 예수님의 귀한 행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비전을 향한 행진. 이 구원의 비전을 향한 왕의 행진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으로서의 행진인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환호하며 환영하며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사역,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월절 그 예루살렘 주변에 벳바게라는 마을로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서 최대 명절 중에 명절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을 하던 것에서 벗어나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우리나라와 치면은 아마 강복절과 같은 그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그 이스라엘 히브리어 달력으로 니산월 14일이고, 그리고 이 유월절에는 한 주간 동안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무교병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떡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떡이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사용하신 떡이 무교병입니다. 아무 맛이 없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떼잖아요. 빵을 나누잖아요. 원래 그 빵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맛이 들어가지 않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아무 맛이 없는 그런 빵을 사용하는 것이 원래 성찬의 정신입니다. 이 유월절은 그 율법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남자 그 장년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 율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 놓은 그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 30km 이내의 모든 장년들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월절이 얼마나 큰 절기였냐 하면은
유월절에 사용되는 양이,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 얼마라고요? 25만 마리.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외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월절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벳바게라는 또 그 벳바게에 와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다니로 2명의 제자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준비되는데,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은 당시 왕들의 입성과는, 왕들의 행진과는 전혀 다른 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행진은 승리자로서 어떤 개선 장군의 그런 행진이 아니라 그저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런 행진이었지만은, 이런 행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행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풀어 끌고 오라.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 끌고 오라.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제자 2명을 보냅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로 그 2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자, 이제 베다니 어디에 가면은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풀어서 끌고 오라. 자, 2명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왜 우리가 가야 합니까? 그 나귀는 뭐하러 끌고 옵니까? 이렇게 이유를 물으면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제자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런 이유를 묻지 않고, 주님께서 또 하라 하시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신부가는 2명의 제자 입장에서 보면은 남의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는 이 심부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2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믿음이 성숙되고 은혜 받는다. 뭐 해야 믿음이 성숙한다고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믿음이 성숙되고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또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목사님이 무엇을 하고자 할 때에 성도들이 전적으로 목사님 하시고자 하는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또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순종할 때에 바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 토요일 날 부활절
계란 나눔을 하게 됩니다. 이 부활절 계란 나눔을 하는 가운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목사님 그거 왜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부활절 계란 나눔을 위해서 또 부활절 계란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을 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또 이 부활절 계란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기회로 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 순종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이렇게 또 붕어빵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 붕어빵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게 청년 몇 명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또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서도 시간을 내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자발적으로 이날 함께 붕어빵 전도를 통해서 정말 풍성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저녁 기도에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함께 동참해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전에 또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490년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스가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타실 나귀는 어떤 나귀입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순결한 나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그 순결한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 소와 양, 염소, 비둘기들은 아무 흠이 없는 정결한, 순결한 그런 제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런 나귀처럼 순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또 나와야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끌고 왔기 때문에 이 나귀가 예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불안에 매여 있습니다. 염려에 매여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풀어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면,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그들의 염려가 풀어지고 그들의 고난이 풀어지고 그들의 삶의 문제가 풀어져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또 우리 주변에 사업과 물질에 묶여있는 사람들, 질병에 묶여있는 사람들,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묶여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풀어서 예수님 앞에 끌고 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이 풀어져서 자유케 되고 예수님 주시는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께 쓰임 받았던 것처럼 나에게 예수님께 쓰임 받기 위한 그런 순결함이 있는가? 깨끗함, 순전함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2명을 신분을 시키면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면서 이렇게 신분을 보내는데 제자 2명이 예수님 만약에 누가 뭐라 하면은 또 주인이 뭐라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정말 이 주인의 허락도 없이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면은 그것을 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 말씀에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겁니다.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주인이 야 너희 왜 주인 허락도 없이 끌고 가느냐 할 때 제자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라고 하면 주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 말 없이 즉시 보낸다는 겁니다. 이 당시 나귀는 이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귀가 운반책으로 쓰이고 또 일하는데 아주 도움을 주는 그런 동물이었기 때문에 아주 귀했습니다. 이런 귀한 자기 물질을, 자기의 재산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주인의 헌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인은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베다니라는 동네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었냐 하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잘 따랐던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 마을에서 나병 환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은 나병을 앓았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베다니 마을은 이미 예수님께 잘 알려져 있는 마을입니다. 아마 나귀 주인도 이 예수님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런 그 나귀 주인의 헌신은 나귀뿐만 아니라 주님이 필요로 하시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드리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헌신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귀한 것들 중에서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즉시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는데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은 너희의 무엇이라도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헌신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주님께 기꺼이 드리겠다는 이 말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기꺼이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면은 당연히 드리는 것이 옳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쓰십시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저는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나는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삶과 그런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 주님께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십니까?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대답이 약합니까? 아직 그런 고백을 하기 그 정도 믿음의 단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확실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꺼이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진정한 헌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면 할 수 있다. 뭐 하면 할 수 있다고요? 정말 주님을 진짜로 입술로가 아닌 내 마음과 내 삶을 다해 진짜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목숨을 나를 위해 기꺼이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시간 등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기꺼이 드리는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면은 주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할까요? 책임져 주시고 풍성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우리 사모님과 함께 서울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방문해서 목사님과 이제 권사님 한 분을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눌 수 있었는데, 그 권사님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이 권사님 보시면은 주님을 위해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권사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이제 원래 59주년 되었는데 그 교회 59년 초창기 때에 이 권사님이 참 삶이 어려웠다 합니다. 자녀들도 참 어렵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교회 일에 주님의 일에 기꺼이 헌신했을 때에 지금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 자녀들도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의 일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는지를 간증하는데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꺼이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100%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채워주시고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나오는 그런 우리 천안 상영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 눈으로 보여져야지 우리가 좀 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때에 구원을 향한 그 행진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주님께서 나에게 나 그것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드리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로 보내는 즉시로 순종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나귀를 타신 왕의 행진. 일반적으로 왕의 행진이라 하면은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정말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하고 그리고 가장 멋진 말을 타고 개선 장군처럼 승리의 개선 장군처럼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행진하는 것이 왕의 행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은 그런 행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초라한 행진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7절 말씀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에 예수님께서 타실 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겉옷을 그 위에 깔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온유의 왕, 순종의 왕, 저항하지 않는 순종의 왕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끌고 온 이 나귀 새끼가 아무도 타보지 않는 순결한 그런 나귀였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생활로 영적인 순결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또 행진을 하실 때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믿음 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할까요? 따라합시다. 본질이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본질. 본질보다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은 체면을 생각하게 되고 또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바리새인들. 그래서 믿음은 또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삶은 결코 사람을 의식하는 체면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헌신을 할 때에 또 교회에서 헌신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은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과 섬김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만족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닙니까? 참된 헌신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만족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합니다. 찬양 가사 중에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해 주시면은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헌신이 참된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이 고난 주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고난 주간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님을 위한 헌신을 보여줄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리고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헌신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함께